공자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역열호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우리를 즐겁게 하는 배움이 있는데 그것을 공자는 학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학이라는 말은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이론을 받아들인다, 이해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공자는 이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즐겁지 않다고 말합니다. 즐거우려면 습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습이라는 말은 익힌다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 몸에 익힌다. 여기 습이라는 날짜가 이렇게 날개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 한자에 날개 같은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 어린 새가 이제 날기 위해서 이렇게 퍼드덕거리는 것, 그래서 스스로 그걸 해보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는 배움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걸 연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때 그게 정말 즐거운 배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말씀은 그냥 도입부 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데 거기에 그날 저물 때에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날, 그러니까 무언가 일어난 날이 있는데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무언가 일어난 것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는 게 4장 전체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1절부터 20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서 나오죠.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나라에는 도전이 있다, 핍박이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그런 거죠.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가 나와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땅이 그냥 자라게 해요. 그래서 농부는 결국 추수만 하면 된다 하는 말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뭐죠? 좋은 땅에 뿌린 씨가 열매를 맺히는데 이건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30절에서 32절까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겨자씨의 비유죠. 내용이 뭐냐? 겨자씨 한 알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처음 보기엔 너무 작지만 나중에는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 핵심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걸 누구에게 가르쳤죠?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은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습하게 하는 거죠. 비유가 학이라면 지금 이 풍랑에서 잠잠케 하신 이 기적은 제자들에게 뭔가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핵심, 이 기적의 대상은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41절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적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뭔가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피부로 와닿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 게 뭘까요? 그 핵심이 뭘까요?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광풍은 온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광풍은 온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말을 기록해요. 36절 볼까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여기 예수님이 이미 배에 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배에 탔는데 내리세요 그러고 자기들끼리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한 말을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요, 당연한 말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건 뭔가 강조하는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배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광풍을 만나요.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파도가 너무 쳐가지고 이게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 들어왔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냐면은 죽을 만큼의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냥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도와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장면을 봐서는 잘 모르는데,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어요. 이와 비슷한 사건.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요나서 1장 6절에 나와요.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장면이 뭐죠? 요나가 지금 하나님 말씀 어기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요나만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 말과 굉장히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뭐 좀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다 이렇게 애쓰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조금 불평에 가까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공감대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하자 기독교는 정말 들에 퍼지는 들불처럼 막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또 그 예루살렘 근처로 막 불꽃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이때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종종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핍박이 견딜만 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AD 54년에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분위기가 서서히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급기야 AD 64년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로마에 대화재가 나버린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네로가 그 불을 질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화재가 나자 민심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네로가 이 불을 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다 하면서 이 불에 대한, 화재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한 대박해 10개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그동안 자기들이 겪던 풍랑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네로가요, 그 기독교인들을 자기 정원에다가 기둥에다가 다 묶어놓고요, 그 머리 위에다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초처럼 사람을 태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보는 사람도 있었고 이 소문을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예수 믿으면 황제가 잡아다가 우리를 초처럼 태운다더라. 얼마나 무섭고 절망적이었을까요? 바로 그 즈음에 마가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핍박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의심이 생겼을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게 이게 무슨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이런 핍박이 일어나고 그냥 아무것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아마 그분들 중에는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많은 배교자들이 나옵니다. 기독교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생겨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막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이거 예수 믿는 거 뭐 잘못했나?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에게도 나타나요. 연속으로 고난이 오고 그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닥치면요,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불평이 생겨요. 왜 나에게? Why me? 이런 불평이 생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아니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풍랑이 일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도 풍랑이 일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요,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너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가르쳐준 목표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갔는데 가자마자 뭐가 일어났느냐? 기근이 온 거예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때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마자 기근이 왔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종으로. 그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했다 그랬어요. 형통했다는 말 바로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그것을 요셉이 멋지게 이겼는데 감옥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감옥 가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성막이 그들 중에 있었어요.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환경은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사자굴에서도 구원을 받고 풀무불에서도 구원을 받았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런데 아세요?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포로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땅에 아무 문제 없고 풍랑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나요? 왜 풍랑을 주시나요? 성경은 두 가지 정도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째는 이 땅이 영원한 소망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이 땅이 영원한 소망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지.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땅에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 성경이 답을 해줘요. 히브리서 6장 8절 이렇게 말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무슨 뜻이죠? 가시와 엉겅퀴를 보고, 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영원한 터전이 아니야, 이거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야 라고 깨달으라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을까요? 가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요. 아, 이런 거 보니까 여기가 궁극적인 건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정을 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다 그래요. 제가 많은 자녀를 키우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얘들이 사춘기를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을 보면 저 어디서 저런 괴물이 나왔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막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기 때 그렇게 이쁘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키운 애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가정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가 부모와 아이가 정을 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춘기 때도 안 지나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를 영원히 소유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데 사춘기 안 지나고 자란 아이들이 고부간의 갈등이 좀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요, 그것은 영원한 나의 소망이 아니라는 걸 알면 돼요. 여러분, 돈이 없어지면요, 하나님이 야, 돈이 너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부터 정을 떼세요.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정을 떼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오면 내 건강은 영원히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야, 그거 정을 떼버리면 다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고통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종족 우리가 그곳에 집착하지 않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집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가 이 장면을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많은 주석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피곤하셨나 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이 고물은 배 뒷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물 뒤에서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관심을 끈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으니까 어느 집에서 밥을 먹어도 예수님이 주무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배를 타니까 제자들도 피곤하니까 그냥 예수님 계신 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던 거죠. 잠시 동안 예수님을 잊고 있었죠. 그런데 풍랑이 일자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주님 만나기 전에도 여기 바닷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 여러 번 풍랑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배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냥 고생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나니까 그 풍랑은 주님을 찾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그냥 우리가 겪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더불어 7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요, 이 70명 괜찮았어요. 이집트에서 좋은 대우 받았습니다. 400년 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거기서 이집트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가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믿는데 고난이 오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을 믿는데도 고난이 오면, 첫째로 여러분, 주님 없이 고난당하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깊은 고난 가운데 빠져보니까, 야, 이거 주님 없었다면 전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아마 주님이 없었다면 막 총을 갖고 가서 복수를 했을지도 몰라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내가 죽든지 그 사람들 죽이든지 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계시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이게 풀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안 믿는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이길까? 참 궁금해요. 여러분, 주님 없이 고난당하지 않고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 갈 수 있는 주님이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오면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고난이 같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주님과 함께 있어도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들은 주님과 더 가까이 가라는 주님의 사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저를 따라 하시죠. 고난은 믿음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고난은요, 믿음을 보여주는 기회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 풍랑은 너희들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있는데 왜 믿음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믿음 있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믿음은 뭐였죠? 첫째는요, 예수님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예수님을 신뢰해야죠. 여러분,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었으면 절대로 안 죽을 거라는 걸 믿어야죠.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호들갑 떨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죠. 주의 나라는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 이걸 알아야죠. 아니, 혹시 죽어도 그냥 그게 망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죠. 내가 그냥 설사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죽더라도 주와 함께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죠. 풍랑은 우리에게 그런 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주와 함께하면 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풍랑이 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때예요. 주와 함께 있으면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보여줄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믿음 뭐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이 이렇게 놀란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믿긴 믿는데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에요. 시편 89편 8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요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요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 풍랑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예수님에게 어쩔 수 없는 영역은 없구나 안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는 벌벌 떠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학생들이요, 공부 안 하고 시험 때인데 막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 때가 되면 기도할 게 아니라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험 볼 때는 그냥 기도할 게 아니라 그냥 내 힘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시험이라는 영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으로 생각을 했어요. 공부라는 영역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영역으로 생각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 공부하는 영역은 내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신대원 다 졸업하고 공부 다 끝나고 나니까 한국에 무슨 다니엘 기도법인가 만든 분이 자기는 기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했더니 공부가 더 잘 됐다는 거예요. 그걸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저한테만 있은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역은 하나님이 손 못 대. 우리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손 못 대. 우리 결혼할 때부터 이랬어. 이건 손 못 대.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는 이거 손 못 대. 이거 국가적인 문제는 손 못 대. 여러분, 하나님이 손 못 댈 곳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어도 거기서 이상하게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이때까지 언급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요나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희미하게 요나서가 배경으로 있어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보면요, 요나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예수님의 표징이었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예수님의 표징이에요. 이 사건은 요나서가 약간 배경으로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나도 풍랑을 잠잠케 한 적이 있어요. 요나는 어떤 방법으로 풍랑을 잠잠케 했죠? 요나서 1장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가 자기의 죽음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잘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를 뿌려요. 근데 방해가 있어요. 근데 열매가 생겨요. 그 열매가 어떻게 생기는지 말 안 해요. 자, 두 번째 비유에는 씨를 뿌려요. 근데 하나님이 자라게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씨가 자라는지 말 안 해요. 겨자씨가 작아요. 근데 큰 나무가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말 안 해요. 근데 이 비밀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답을 해줘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 이 모든 비유에 숨겨져 있는 진리 하나가 있는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는데 거기에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지만 요나서를 배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죽음 같은 풍랑이 올 텐데 그걸 내가 너희들을 그 풍랑에서 건질 것이야. 어떻게?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건질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옳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과 다른 종교의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기대하는 믿음은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능력을 믿는 거, 이거 믿음이에요.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 없는 게 있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을 건지겠다고 하시는 거, 이건 다른 종교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보여 주어야 할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내 공동체를 살리겠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오라. 내가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 우리 교회에서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행복해져. 이 사회에서 내가 죽어야 이 사회가 행복해져. 나 자신을 살리고, 그렇게 나 자신을 죽이면서도 이것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라고 믿는 것, 이게 예수님이 기대하는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풍랑이 많은 세상에 살아요.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풍랑이 있어요. 그런 풍랑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보여야 돼요.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되느냐?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예수님의 방법이 옳다는 믿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세상에 보여야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기대예요. 풍랑이 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아니면 그 풍랑을 이기는 데만 집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이 풍랑 속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옳다, 그것을 내 몸으로 보여주는 것, 내 삶에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믿음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 곡 드리기를 원해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 간다 하는 그 찬양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여와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맡고 영생 복을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여만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잠시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고 무엇을 연습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다른 종교 믿는 거하고 똑같이 살다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내가 조금만 괴로우면 불평하고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힘들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님 더 바라보고 그 십자가 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오늘 주님과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보이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